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다대파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2000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경의선 철도 복구하는 사업이 현재로서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철도를 복구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바로 비무장지대에 있었던 수만 발의 지뢰였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군인들이 행진할 때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뢰인데요. 주의하지 않고 행진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지뢰를 밟기라도 하면 온몸이 산산조각이 되기도 하고 발목이 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지뢰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뢰를 밟기라도 하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되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뢰는 무엇입니까? 지뢰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것이 지뢰를 밟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강요하시거나 위협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지뢰입니다. 한 번 잘못 밟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는 죄인 중에 죄인인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니느웨라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함정이요 지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면서도 도망쳐서 자기 욕심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에 걸리기라도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핸드폰에 비유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지방 아니고서는 통화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요나는 그런 통화가 안 되는 통화 불능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니느웨라는 정반대 방향 저 끝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나에게 임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더 이상 양심의 부담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곳, 하나님의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자 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뿐 아니라 그 배 안에서도 맨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괜히 위에서 얼쩡거리다가 하나님이 요나야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배 밑층까지 내려갔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잠까지 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꼭꼭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있다면 이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분별력이 한순간에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그때는 눈에 뭐가 쓰였어 라는 말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는데 뭐가 쓰여서 한순간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총명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눈먼 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 부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요. 생선류도 그보다 빨리 부패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부패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부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총명함과 분별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만 보면 마치 요나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때부터는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리막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곤두박질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표현으로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선지자를 잡아낼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서운 폭풍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었던지 배에 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신들에게 빌면서 아까운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영원히 잠들어버린 선지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의 우연의 현상으로 여기고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풀잎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데 이 엄청난 폭풍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폭풍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하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우는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이불에 몸에 말고 돌아 눕는 아이처럼 그 외침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작전을 옮기십니다. 그것은 선장을 내려보내 직접 선지자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선장의 것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구석에 숨어서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은 그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찾아냈습니다. 요나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찾아내십니다. 선장은 무언가 급히 필요한 도구가 생겨서 배 밑에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얄미운 승객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중내 만회하면서 자기 신을 찾아 울부짖고 있는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도 있는데, 그 난리통 속에서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를 깨우며 소리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기도라도 한번 해봐.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잃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헤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장의 책망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세 번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선지자는 절대 제 입으로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 범죄자를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선원들은 폭풍이 닥칠 때에 이 정도로 바다가 날뛰는 것은 엄청난 죄인이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가 분명히 이 배에 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신적인 생각조차도 사용하시면서까지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끔 점이나 제비를 맞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선장의 입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비와 미신도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숨어있는 요나를 이방인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폭풍을 사용하시고 선장을 사용하시고 제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 니느웨에게 설교하기 싫어서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감추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이방인들의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소망에 대해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열방에 나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어 살고 싶어 하고 아무 부담 없이 속으로만 믿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배 위에서까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배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증거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사람들은 이 정도의 폭풍을 몰고 올 죄인이라면 엄청난 살인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시고 선장을 입을 사용하시고 제비도 사용하셔서 자신을 꼼짝 못하게 잡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선장의 입도 주장하시고 제비 뽑기에도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람들은 요나가 굉장한 죄를 지어서 이런 폭풍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보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번 거역한 선지자에게 이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매일 죄를 먹고 마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자신들에게는 얼마나 크고 무섭게 진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의 죄를 먼저 들춰내신 것은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죄도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나 선지자의 죄를 들춰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선지자의 회개는 그 어떤 설교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부터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렇다면 세상은 더 볼 곳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항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이유에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요나에게 끝까지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나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얼굴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얼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 그런 얼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우리교회에서 10월 정교인 거리전도와 11월 새생명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지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호와의 얼굴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